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소돔 사건 이후에 심판을 지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두고 그는 내 누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위치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에게까지 굉장히 많은 약속을 확증해 주셨고 소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 거짓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의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2절부터 7절까지는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있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개입한다는 사실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지 가운데 이 행동을 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즉, 이 사건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기지나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약속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 아비멜렉에게 그의 기도를 요청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게 하죠. 방금 거짓을 말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아비멜렉의 위치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 위치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로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여전히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왕의 입에서 나오는 책망은 독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볼 때 오히려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가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실수와 판단 착오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돌려보낼 때 재물과 종들도 함께 주고 있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거절했던 창세기 14장과는 조금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움 가운데에서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주어진 은과 모든 일에 변명할 것이 됨이라는 표현은 사라의 명예가 회복되었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단지 이 사라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사회적인 명예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17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지지만 죄를 지었던, 어쩌면 그 문제를 만들어냈던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열고 계십니다. 앞서 사라의 불임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듯이 이방 왕의 집안의 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명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창세기 20장은 믿음의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을 계산했고 실수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보다 더 크신 분이셨고 약속을 지키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믿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계신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사람이 치명적인 어떤 언약을 깨뜨릴 만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조금은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운 삶이 있다면 그 혼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 가득하신 질서 있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을 계산하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편법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동일하게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 20장의 말씀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기도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언약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